시편 148편의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시편의 148편 말씀을 보면 하늘 높은 곳에 있는 해와 달과 별도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148편의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의 세계가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각, 처녀, 노인, 아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시편을 통해 발표하고 있는 온 피조물의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세로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고,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의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얀네와 얀브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는 이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바로 바로의 궁정에서 일하던 요술사들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실 때 모세를 맞서 싸웠던, 대적했던 사람들이라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들은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7장의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바로의 부름을 받고 헐레벌떡 뛰어온 요술사들은요, 자기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지팡이로 만든 뱀은 아론의 지팡이가 다 삼켜버렸어요. 여기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야, 이거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고 한 발 깨닫고 물러섰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요술사들이 하는 짓을 보고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 번째 재앙으로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리셨을 때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 중에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의 22절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랬습니다. 이들은요, 모세가 기적을 행한 것처럼 자기들도 애굽에 물 퍼다가 피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기들도 뭔가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쇼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출애굽기 8장의 7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들도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불러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에 쇼를 한 건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들도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불러 올렸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기까지는 흉내를 냈을지 모르지만 세 번째, 티끌이
2가 되는 재앙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8장의 18절 말씀 우리가 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랬어요. 이를 생기게 하려고 했지만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안 되는 겁니다. 바로에게 얼마나 많은 요술사들이 있었겠어요? 그 요술사 중에 하나가 이 이가 찾아온 재앙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의 19절을 또 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한 요술사가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하지만 얀브레 같은 사람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출애굽기 9장의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아멘. 화덕의 채를 한 움큼 집어서 확 뿌릴 때 이 티끌이 악성 종기가 되어 온 애굽 사람에게 쫙 퍼지는 재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 재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요술사들로부터 시작되어 온 애굽에 쫙 퍼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출애굽기 9장 11절 이후로 성경에서 요술사라는 말은 더는 나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건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말했다면 이들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결국 같이 애굽의 심판에 같이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 돌아오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면 돌아오는 것은 심판과 멸망이고 믿음에 있어서는 버림받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 복을 받습니다. 대적하면 심판받지만 찬양하며 살면 복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니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